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오열정 예배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이렇게 또 점심 먹고 이렇게 배고나다 보니까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해야 되는데 주역입니다. 그래서 네, 저 몇 명 봤어요. 자기가 그거 자기인지 몰라. 네, 그래서 잘 봤어요. 여러분 그 화목하신가요? 네, 화목하세요? 정말요? 화목의 뜻이 뭔지 아세요? 화목의 뜻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말고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화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누구 대상인 줄 알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화목하다고 대답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신가요? 예, 갑자기 확 줄었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합시다. 우리 뭐 좌우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좌우 옆 사람이랑 화목하신가요? 좌우 옆 사람. 네, 우리 소민이도 좌우에 왜 목사님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대. 예. 캥기는 게 있나 봅니다. 네, 화목. 네, 화목. 화요일, 목요일 아니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모함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모함에 넘어가서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오해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아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땐 정말 참 이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이 사람이만큼은 절대 나를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 더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날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사람만큼은 내가 진짜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다니 할 때 이게 데미지가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요, 바울이 아주 그냥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아주 그냥 뭐 방황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뭐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들,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을 향해서 막 그냥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끝이 이제 벼랑 끝인데 벼랑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사람들, 완전히 포로된 자들이었고요, 억눌린 자들이었으면서요, 무엇보다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말이에요. 원래 그런 불행한 그들에게 바울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으로 자유케 하였으며 무엇보다 참 행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뭐 바울 어서 오십시오, 우린 정말 불행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베스트들 찾아가거나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달려가 보면 그 베스트들이 날 제발 도와줘, 이런 베스트가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난 괜찮은데. 왜 왔어? 나 괜찮아. 네가 더 힘들어 보인다 야, 이러면서. 이게 이제 복음 전할 때 우리 맞닥뜨리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우리가 아는 우리 숱한 우리 그 자매들의 로망 바울 아닙니까? 아니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그 행색과 그 모습으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왜? 난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몰랐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말이에요. 거절과 반대가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생명 다해서 인생 전체를 다 걸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자매를 안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형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저 나와서 참 열심히 하겠다는 원빈이 있지만 정말 자매를 난 정말 보면서 진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평생 할 수 있겠어요? 어떡하지? 모든 일에 아멘 하던 원빈이도 대답 입을 뗄까봐 입을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바울이 이 진짜 인생을 걸었다는 것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인생을 걸고 이 고린도 살리려고 잠깐만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하나 둘 됐죠? 네,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세우려고 진짜 인생을 다 걸고 나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 여러분들 뭐 간혹가다 이 나중에 한두 번쯤은 바울은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났을 거 아닐까요? 하면서 우리가 듣기로 바울이 그런 모습이라면 못 만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돌 맞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진짜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참 생명다의 복음 전하고 세워놓은 그 사람들, 그 교회. 그런데 그런 그들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이들이 바울을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 뒤늦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마이크 바꾸라고요? 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 거짓 마이크,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갖고 이게 이렇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서 바울을 거짓 교사들의 존재는 바울한테 큰 데미지가 아닌데 그들의 말에 넘어간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왜? 자기는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쏟아부어갖고 진짜 뭐 한 치 앞도 모르던 진짜 불행한 삶을 살던 그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를 딱 해놓고 딱 세워놨는데 그들이 진짜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울의 어떤 대가 지불, 순종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과 또 같은 이 바울을 이렇게 의심하고 모함하는 그 막 나중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그 모함에 넘어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에요. 완전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진짜 열받는 상황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진짜 이거 열받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정말 이런 열받는 상황에 여러분들 편지 쓸 수 있겠습니까? 정말 편지 쓸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받아서 글이 써지겠습니까? 이게 계속 뚝 부러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말 열받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이 상황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편지를. 감정이입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감정이입 잘 하시잖아요. 지금도 여기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 감정이입을 해보시라니까. 지금 자식이 피땀 흘려갖고 인생 전체를 맞바꿔갖고 세워놓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오해하고 모함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 이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이 상황에서 편지를 쓴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고린도 전후서에는 욕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막 썼다 하면 막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야놈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 막 등장하고 했을 텐데 그런데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거짓 교사들이 아니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있지만 거짓 교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신서에 보면 분명히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은 다 뭐로 보여요? 다 성도로 보이는 거예요. 뭐 거짓 교사들은 명찰 달고 다닙니까? 나 거짓 교사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오늘 이 서신서는 구분해 놓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와 성도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거짓 교사가 아니라 성도들이었어요. 13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미쳤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미쳤다.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퍼뜨렸을까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야, 바울은 미쳤어, 이런 얘기를 성도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얘기했겠죠. 뭐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양치 막 이렇게 하다가, 야, 바울 좀 미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거짓 교사가 조금 약간 미친 것 같아. 누가 아니야? 이러면서 또 흘리고. 어쨌든 이렇게 미쳤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에 굳이 반박하지 않아요. 이 거짓 교사들의 헛소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미쳤다 그래.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쳤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돌아 듣기도 하고. 미쳤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예. 헛된 욕망으로 유혹하는 세상에 미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미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돈과 권력, 정욕과 쾌락에 미쳐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더 미쳤냐의 싸움이죠. 네. 미친 자와 미친 자의 싸움. 복음에 미친 자와 아주 욕망과 쾌락, 정욕에 미친 자의 싸움.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또 있잖아요. 내 두 명이잖아요. 열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에 열정 내는 여러분과.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야, 니 정말 교회 미친 거 아이가?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딱 하면 저는 속으로 니도 미쳤잖아. 이러면서 완전히 정욕이 미쳐갖고 뭐 이러면서 저는 혼자 내뱉으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딱 마음에 누가 더 미쳤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더 복음에 미치지 않기에, 그러니까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있으니까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미친 자가 됩시다. 아, 왜 우리 선민이도 왜 막 좌우로 인사하나요? 진짜 이 얘기를 하면 진짜 미친 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니까 좀 이상하니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에 미친 자가 됩시다. 네, 좋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미쳤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이야말로 정신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미친 나야말로 정신이 온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진정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물론 학업적으로 또 학교 공부 쪽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전교 1등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씁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든 말든 예배 자리 지키고 훈련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정말 바보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정말 천재 같은 결단과 결정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오후 열정 예배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좌우로 인사할까요? 어라, 당신 정말 똑똑하시군요. 아, 예. 어라 했는데 옆에 봤는데 좀 표정이 똑똑한 표정이 아닐 수 있어요. 좀 흐리멍텅해 보여. 그러나 흐리멍텅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오후 열정 예배 자리를 지킨 게 그게 똑똑한 거라니까. 아멘, 아멘. 눈 초롱초롱 해갖고 딱 해갖고 정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막 저 밖에 저 세상에 저 동성로의 경시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딱 좀 약간 흐리멍텅할지라도 오후 열정 예배 자리를 지킨 이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기왕이면 여기서도 좀 더 또렷하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럼 더 똑똑한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이렇게 구절을 나눠서 쓴 거는요, 그러니까 자신을 미쳤다고 하든 자신을 뭐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든 상관없이 뭐라고 나를 부르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진심을 담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게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게 바울의 이 지금 진심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자신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이유, 정말 복음에 미쳤고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또 성도들을 위해 미쳐있는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바울의 삶을 미치도록 또 온전하도록 하나님을 위한 삶,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 아주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아주 강력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성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그 사랑.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뭐 이러면서 뭐 우리가 오빠들이 이제 사랑이 그 증표를 해봤자 아무리 뭐 해봤자 뭐 선물이고 뭐 백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오빠 나는 오빠 심장을 갖고 싶고 꺼내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숨을 보여주셨잖아요. 완전히 목숨을 아예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그런 사랑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더 줄 게 없어. 그 사랑이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또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삶.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미쳐 보이는 삶, 또 누군가의 눈에는 온전해 보여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많이 해요. 아멘, 아멘. 무엇이 이런 삶으로 인도하냐면 바로 죽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사랑이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죠. 내가 이제부터의 삶은 내 삶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사랑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러한 삶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 사랑 우리도 받았다니까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도 받았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해했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이제 구원주로 알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방해하는 자로 이 바울이 오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역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마음에 모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오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는 그 누구를 봐도 나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시야를 허락했어요,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이제야 왜 이 편지에 욕이 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에 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생명의 은인인 바울을 배신한 배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전 배신자 아닙니까? 완전 배신자잖아요. 진짜 벼랑 끝까지 갔던 그들을 지금 완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게, 이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중간에서 엄청난 대가 지불과 순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울인데, 지금 완전히 그 바울을 등 돌리고 욕하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자. 근데 배신자와 같을지 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이건 배신자예요. 욕으로 쓰기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가 너무 짧아요.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랬으면 네가 어떻게 해갖고 너는 정말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갖고 정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걸 쓸 수,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히려 속아서,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고요, 사랑해야 할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주 칼 같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휘둘려서 지금 자신들이 뭐에 휘둘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참 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참 불쌍히 여기고 있고 지금 막 사랑으로 지금 바라보는 마음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주 우리가 뭐 다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양극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이 양극단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없을지 몰라요. 진짜 완전 양극단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박해받는 곳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삶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삶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의 삶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주일 오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와우. 와. 네. 그러나 바울이 진짜 완전 양극단이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완전 다른 사람 아닌가 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더 이러한 이 말 가운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할 때 더 참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이 적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나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 껍데기는 똑같지만 이 껍데기 말고는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예,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양극단의 삶을 살았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 발 밑으로 가서 거기 막고 있는 자리로 갔잖아요. 이게 발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이거를 멈추는 자리까지가 아니라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발 맞는 자리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 완전 양극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피조물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아멘, 아멘. 자신이 그러했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거짓 교사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새로워지기 싫어요? 새로워져야 될걸요?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말고 우리 새로워집시다 하고 이제 딱 하고 이제 끝나면 참 좋은데 그죠?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아마 이 고린도후서는 5장 17절만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1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말이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준 선생님처럼 머리를 밀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머리를 밀었지만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똑같다고. 머리만 밀었지 똑같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볼 때에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왜 숨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 안 좋았죠. 우리 최현 선생님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누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딱 들어오셔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이라는 것은 혼자 화목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간에 누가 딱 와갖고 예수님이 여기랑 여기, 자 이제 합시다 고마 하면서 이제 하나님 손 딱 잡고 자 딱 해갖고 이렇게 손 잡아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화목하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는 여기 있었고 여기 예수님 계시고 여기 하나님 계셨으면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이제 네가 그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여기 갖다 세우신 거예요. 여기 또 하나님 계시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존재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들과 하나님 손을 직접 연결해 주는 건 아니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맨 끝에 있다가 화목하게 직분을 받는 순간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이 19절에도 동일하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지?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결인데 이걸 오늘 설명하면은 아무도 집에 못 갑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는 놀라운 아주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셨어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가 맡겨진 우리에게 직분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뭐냐?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건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도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진짜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내가 화목한지를 돌아봐야 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갑자기 아직 옛날 피조물이에요? 뭐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되면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 주어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자체가. 먼저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전제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서 있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간혹 가다가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진짜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금요일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주여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엄마가 내 물건 좀 만지면은 누가 만졌어, 엄마? 내가 만지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했잖아.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금요일 때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주님 새롭게 했는데 전혀 집에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더 사납게 이게 막 기도를 막 쫙 하는 빛으로 엄마한테 엄마! 신앙의 야성이 생겨야 되는 그 야성만 생겨갖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목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제보를 많이 듣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제보.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보를 딱 들으면 아주 참 요즘에 이제 누구 안무개가 집에 와서 그렇게 좀 화를 좀 많이 내네요 하면서 그럼 제가 아닌데 우리끼리 하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그럼 제가 딱 듣고 이게 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헌 피조물이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 말고 헌 피조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더러운 피조물이었을 때는 헌 것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죄인이었을 때는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지 못했어요. 죄가 딱 들어오면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저기 인고 부부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나와 함께 하자 하면서 저건 이름 뭐로 지을까? 그래, 그걸로 지어라. 이러면서 둘이 얼마나 콩닥콩 사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도 화목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오니까 화목이 깨트려져요. 누가 먹었노? 자가 시켰습니다. 자, 죄요, 죄. 나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화목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하와가 얼마나 어이가 착했습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가 딱 이렇게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아담이 든든하게 뭡니까, 남자가? 볼품없이.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서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그 형제 둘이서 얼마나 사이가 좋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서로. 그런데 죄가 딱 죄된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죽여버리잖아요. 화목의 완전 반대 끝 아닙니까? 죽여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하는 거지,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화목해진 거예요. 죄와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내 친구 죄와는 화목해. 죄가 나를 유혹하면 나는 넘어가고,
그러면 죄와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죄는 더 달콤한 죄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나는 또 넘어가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오늘도 말씀을 받고 최근에 계속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랑 화목하게 지내잖아요.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땅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너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과 화목하게 지낸 결과는요, 멸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목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나와 화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간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 자신이 정말 아끼는 그 고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피땀 흘려 세워놓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는 화목해라 했다고 해서 화목만 딱 듣고 가서 이제 막 가갖고 정신없이 막 세상 친구들한테 연락해갖고 야 화목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또 가갖고 막 화목하게 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 그런데 가갖고 이렇게 화목을 도모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화목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질수록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과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막 불러내도 정말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월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 화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 수요일 교회 가야 된다. 목요일 교회 가야 된다. 금요일 교회 가야 된다. 언제 안 가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이제 이 화목이 깨지겠죠. 화목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과 불화가 생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한테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니 왜 좀 액한데? 니 변했다. 니 뭔데? 니 미쳤나? 이런 얘기도 하고. 적당히 가 이제 작작 가라. 이렇게 하고.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나? 이러면서 뭐하노? 속으로 니도 미쳤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잘 넘어가시란 말이야. 그래 거기서 막 분을 내고 니가 뭘 안 하면서 복음을 안 하면서 막 부리키고 막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 집에 가갖고는 뭐 엄마 내가 놀다 왔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왔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데? 교회에 뭐 청소하다 늦게 들어오면은 청소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청소하다 늦게 갔지. 그게 뭐 벼슬입니까? 집에 가고 지방 청소 하나도 안 하고. 집 청소 안 하면 교회 청소하고 지금 힘들은데 집 내 방도 청소해야 되나? 이렇게 되고 그걸 막 분내고 이러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엄마들은 막 전신 고기를 끄덕이고 엄마들은 막 목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너무 끄덕이라고. 아들들은 고기를 잡아서 조금씩 숙이고 있어요. 오늘 얼굴 드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얼굴 드세요. 그 엄마들도 다른 영역에서 부끄러운 영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분을 내면 안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거는요, 막 우리가 일부러 막 화목하게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삶이 나와져요, 사실은. 네. 제가 뭐 조금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만 제가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제가 변화가 됐잖아요. 저도 좀 약간 좀 이렇게 변화의 그 추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변화가 되고 이제 집에 이렇게 있고 할 때였는데, 그때 뭐 신돈 준비하고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과 막 이렇게 화목하게 좀 지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렇다고 뭐 저희 그때 부모님이 하나님과 불화가 있었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러나 집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부모님, 저 뒤에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어머니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한 날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막 이렇게 뭔가 열을 내셨어요. 분을 좀 내셨어요. 근데 제가 보통 저라면은 저도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개도 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어머니.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 예.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막 분을 내는데 제가 거기에 같이 분을 내지 않고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아, 얘가 진짜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노타치. 그러면서 너희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어머니 눈물 콧물 다 쏟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네, 그게 좀 회개의 눈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 마시면서 저한테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시간이 있거든요. 분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고 뜨겁고 기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정말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하게 올라오는데 왜 돌아가서 분을 내는 거예요? 왜 화목을 깨뜨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진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 저는 원래 말투가 이런데 아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는 화목하게 하는 말이 나가겠죠. 화목하게 하는 말투가 나가겠죠. 화목하게 하는 표정이 나가겠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교제를 나누는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던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화목하게 지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화목해질수록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문화적으로는 이 완전히 이교도들, 그러니까 완전 죄를 임쌌는 문화적으로는 거기에 섞여갖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 세상 문화 다 즐기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막 이제 신앙의 막 혼합주의나 이런 것들이 막 자기 개통 철학 이런 막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이교도들과 친해지고 이쪽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정작 화목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랬듯이 너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들 맡은 자다 라는 얘기를 진심을 다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중간에 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어찌 이 사이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건 정말 지옥 같은 자리예요. 제가 그러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화목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삶이에요.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한 발은 걸쳤잖아요. 아니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언제 물어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목사님과 화목해야 돼요. 오늘 이 편지는요, 바울이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쭉 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정작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탑리더 바울과의 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과의 화목이 깨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근데 그거의 반증이 뭐냐면 그들이 거짓 교사와 화목해지니까, 그들이 세상 문화와 손잡으니까 자연스레 그 교회의 탑리더와의 화목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막힙니다. 저는 하나님과는 화목하지만 담임 목사님과는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회복하시고, 빨리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화목을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화목하지 않은데. 우리 성도의 몫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어찌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위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탑리더 목사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정말 제 사역이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화목해야 돼요.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달려갈 같은 편이잖아요. 네,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요, 서로 비교, 판단,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교훈을 얻은 다음에 다시는 자기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린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역시 그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좌우에 앉은 그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 화목해볼 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 사이에 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직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기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기꺼이 우리가 화목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